오늘 같이 볼 말씀은 신약의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진 말씀으로 성경으로 28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15장 12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의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세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고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것이 맞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증언해 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는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봐도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믿음, 어차피 믿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믿음의 역할이 아닌가, 영역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믿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물으면 대답할 거리는 있어야 되죠.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실제로 믿을 만한 사실들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목격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냥 한두 사람에게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별칭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려진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 전체가 한 장 전체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부분은 바울이 여러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도 했고 12제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또 보이셨고 나중에는 참으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건 제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내게도 보이셨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일생 동안 한 사람을 속일 수는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을 여러 시간대에 걸쳐서 속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에는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명백하고 확실한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됐을 때
경비병이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경비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없는 줄 아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혼비백산에서 그냥 아무 정신없이 그냥 다 도망가느라고 바빴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하속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찾아서 따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째 된 날은 사셨죠. 가운데 되는 날 죽으시고 첫째 되는 날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이 마태복음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얘기해 줍니다. 대제사장들이 가서 빌라도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죽은 예수는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도 까먹은 거예요. 그런데 대적자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부지런합니다. 마귀는 아주 부지런해요. 악은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지금 감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고 가서 그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그 혼란이 지금보다 더 큽니다 라고 빌라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비병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경비병이 몇 명이 가서 무덤을 지켰을까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들을 핍박할 때에 헤롯이 경비병을 붙입니다. 그때 어떤 기술이 나와 있냐면 4명씩 4조로 4명씩 4파로 이렇게 지키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조씩. 그러니까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16명이고 그리고 6시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키게 되어 있고 한 조에 4명씩 있는 겁니다. 4명씩 있어서 4팀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그냥 나왔죠.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고 그래서 그 경비병들이 다 책임을 물어서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비병들은 뭐냐면 내가 경비해야 할 이 일에 대해서 잘못하면 목숨을 가지고 그것을 값을 치러야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무덤이 돌무덤입니다. 돌을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16명이 돌아가면서 4명씩 눈 뜨고 지키고 있는데 그것을 몰래 그 잠자는 거 몰래 깨지도 않고 돌을 움직이는데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그들 몰래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결국은 그 사람들하고 짜고 했거나 그렇게 훔쳐갔다 그러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경비병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리고 그것을 이미 언지를 주었기 때문에 바짝 차리고 지금 지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변화된 제자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성경 봤지요.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같이 있겠다고 바로 자부하던 베드로조차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흘 지나자 갑자기 그 삶이 바뀌어가지고 죽는데 나가더라도 거리낌 없이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잘 일어나지 않는 거죠. 혹 1-2명은 몰라요. 갑자기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누구 말 맞다나 심리적인 어떤 갈등 때문에 헛것이 보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변화됐을 수 있겠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제 허용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될지 있을지 모르지만 11명의 제자들이 그 뒤에 다 같이 그와 같은 순교를 그리고 요한 같은 경우는 밤모섬에 있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순교를 할 정도로 이렇게 지나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 증언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사람들이 혹 죽기도 하는 것 아닌가?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신념은 아무리
중요한 신념이라 하더라도 그 신념은 진실을 바탕으로 한 신념입니다. 내가 거짓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신념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내가 거짓인 걸 모르고 내가 확실히 붙잡고 있는 신념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이 자기 신념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분명하고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면,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라면 부활하시지 않은 예수님을 믿는 그 신념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것은 다 믿을 수 있다니까요. 다른 건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데,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은 걸 내가 아는데 그 부활 때문에 죽을 수는 없는 거지요. 거짓을 신념으로 삼고 목숨을 내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자들이 한결같이 변화된 삶은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고 그것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럼 살아나셨다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우리 오늘 그거를 잠깐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준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뭘 우리에게 알려주냐 하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것이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고 예수님 이전에 선지자들 엘리야나 엘리사도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선지자들도. 그리고 우리도 알다시피 종종 그런 얘기 듣죠. 죽은 줄 알고 관에 향 피우고 이렇게 제사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관에서 소리 꽉꽉 나가지고 내 열어달라고 해서 갑자기 제사 장례 치르다가 오히려 같이 이제 살아나는 그런 일도 한 번씩 들리곤 합니다. 이야기를 하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예수님만 있느냐?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다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하고 뭐가 틀린 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살아나서도 다시 죽었어요. 결국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다른 부활과 다른 점은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다시 죽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이기신 부활이요,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고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낸 부활이라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이 부활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요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활만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해 주고 있죠.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이적을 행하셨고 기적을 행하시기도 했지만 그 이적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는 궁극적인 이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들도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용한 무당은 희한한 일들도 해야 합니다. 이상한 일도 하죠. 기적 같은 일도 벌입니다. 날이 서 있는 작두 위에서
춤을 추기도 하죠. 귀신이 접하면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예수님 못지않게 아니 더 큰 놀라운 이적을 베푼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모세.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들은 하나하나가 다 일생에 한 번 겪어도 놀라울 그런 놀라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들었는데 암흑이 돼요. 지팡이를 들었는데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쓸어버려요. 나일강이 다 피가 됩니다. 이런 일들은 전무후무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드니까 바다가 갈라져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만나가 내려요.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돌에서 물이 나와요.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이런 일들은 듣도 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한 모세지만 모세도 나이 120세에 죽었어요. 모세도 죽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선포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신 사실은 부활입니다. 부활. 이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다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9절 한 구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자들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산 자의 주가 되신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구주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며 그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여러분 이 부활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정해주는 그런 마침표와 같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죽음이고 우리 죄인을 위한 죽음이요 죄값을 치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사시고 내가 너희 때문에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확인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한 청년이 바르고 곧게 생활해 왔는데 어느 날 이제 개인의 삶을 뛰어넘어서 전 인류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한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에 참 백성들의 모든 반대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면서 전 인류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내가 죽는다라고 말하고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 자체가 참으로 그럴 법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그 청년의 죽음이 우리 온 인류를 위한 그런 죽음이요. 그리고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한 죽음이라는 것, 죄값을 자신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 전에 십자가 죽음도 그러면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혹은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역할 가운데 끼어서 애매하게 죽은 것 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부활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실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는 다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그것은 마치 동전에 앞면이 없는 뒷면만 있는 동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동전은 없죠. 동전의 앞뒤가 같이 있어야 동전이지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는 항상 부활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부활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십자가가 전제된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른쪽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는 권능의 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오른팔이다 라고 얘기하면 말 그대로 오른팔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장 신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일들을 잘 알아서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신복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마찬가지로 왕이 있을 때 거기에 오른쪽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왕과 함께 있는 거고 권능의 자리요. 보통 그 자리에 누가 있냐 그러면 왕에게 조언을 하거나 그 다음에 왕의 스승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권능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능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그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권능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 포기되거나 우리의 구원은 절대 약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없이 되지 않는다. 무효화되지 않는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그런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확증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된 우리의 구원은 이제 포기되지 아니하고 없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따라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참으로 염려나 걱정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영원히 죄인인 것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고 그리고 기뻐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부활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몰라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열매가 감이 열리면 감나무고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입니다. 그런데 감나무이긴 한데 감이 열리지 않다가 감이 첫 번째 조그맣긴 하지만 열매가 맺혔어요. 그러면 다음 해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다음에는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감나무에서 또 감이 열리겠구나. 그렇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열매가 맺혔으니까 열매가 나오겠다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사실을 보여주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부활한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알게 된 거예요. 부활이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뒤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사망의 권세가 그들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를 다스리지 못하고 사망에 더 이상 종되지 아니하고 얽매이지 아니하고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 눌려 있거나 사망의 다스림을 받고 영원토록 죽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주를 믿는 사람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한다 그러면 부활의 삶을 살아야죠. 부활의 삶을. 부활의 삶을 믿고 부활을 아는 사람은 그 삶이 바뀝니다. 성경에서는 그 삶이 바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으로 끝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삶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할 걸로 우리가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에베소의 명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게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마찬가지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꼭 내일이 아니더라도 모레라도 10년 후라도 아니면 어떻게 해요? 100년 후라도 그때 죽을 것이니까 살아있는 동안 오늘, 내일 아니면 그 100년 전까지 그 남은 날 동안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산다면, 영원토록 사는 삶을 믿는다면, 이 땅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이 땅의 삶을 사는 모습과 태도는 다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사는 것이죠.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부활한다고 한다면 너희가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죠. 병기란 것은 무기입니다. 불의의 무기로 내 자신을 그냥 방탕에 방음하거나 이 세상에 죄를 지으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서 내 욕심, 내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말고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산다면 네 몸을 의로운 일에 사용하고 너의 삶을 의로운 삶으로 채워나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활하고 그리고 영원히 죽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살리신 이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신 이유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뿐인 인생이라 그러면 자신을 위해서 살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를 살리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맺으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한 사실입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부처를 믿어야 한다, 공자를 믿어야 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죽었고 그들은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신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구원의 그 모든 사역을 완전히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죄는 없어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님의 그 의를 쫓아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항상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며 그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히 있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을 그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들이 나와서 준비하는 동안에 같이 찬양하는데 찬송가 167장 우리 1절 2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므로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입교하신 분들과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합니다. 받으시고 묵상하고 있다가 같이 기도하고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합니다. 세례받지 않은 분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입교하고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찢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의 그 몸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한 몸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몸을 더 이상 죄의 무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들도록 합니다. 후에 또한 잔을 주셨으므로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잔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우리 구주께서도 또한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잔을 가지고 계셨다가 같이 기도하고 들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혹시 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우리의 죄는 씻음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한 생명,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하여 포로가 되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힘써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이루어졌고 완성되었으며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을 알게 하신 주님,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연약한 육신 고쳐 주옵소서. 불면증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통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든 호르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맑은 정신을 주시며 모든 뼈마디가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모든 부인병들 주님 고쳐 주옵소서. 모든 장기의 염증들 고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하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167장 3절 마지막 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한 사건으로 믿으며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사건이 나의 죽음을 위한 나의 구원을 위한 영원한 구원의 역사의 마침인 것을 믿고 더 이상 죽음의 혹은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남은 생에 참으로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으며 부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